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자랑합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가진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기 자랑들이 거기에 꼭 끼어 들어가죠.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저도 본사에서 일하고 그럴 때 물건 싣기 전에 실어주는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참 자기 자랑들이 꼭 끼어 있어요. 자기 자랑이든 자기 자식 자랑이든 뭐 가진 거든 뭐든지 꼭 해요. 특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치나 봐요. 저는 뭐 골프 칠 생각이 없지만 그냥 말했다면 그냥 골프 얘기하는데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은 코끼리가 숲의 왕 사자에게 잘 보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코끼리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온 숲에 이제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야기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코끼리의 어디가 좋아서 사자 왕의 마음에 들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은 특별하게 예쁘거나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애교를 피우는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사자 왕이 코끼리를 좋아하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여우가 무엇인가 생각나는 듯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말합니다. 코끼리가 그나마 내 꼬리 같은 훌륭한 꼬리라도 가졌더라면 사자왕의 사랑 좀 받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닌데. 그러자 옆에 있던 곰이 말을 가로채며 말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코끼리에게 발톱이라도 있었다면 사자왕의 사랑을 받아도 놀라울 것이 없었을 건데 말입니다. 하지만 코끼리에겐 나와 같은 발톱이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러자 황소가 참견합니다. 아마 코끼리의 어금니를 뿌린 줄 잘못 알고 사자왕이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귀가 끼어들었습니다. 코끼리란 놈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사자왕이 좋아하게 된지 내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놈의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가 아니면 절대로 사자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귀도 자기 귀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것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던 것이죠. 동물들은 제각기 사자왕이 코끼리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슬쩍 끼워 넣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능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죠. 자랑이란 말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드러내고 이제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할 만한 거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베델 독립침례교회 전에 섬겼던 의정부 독립침례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는 어느 다른 지역교회 모임이 있을 때 자랑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다른 지역교회에 비해서 신학원 공부를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거 되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뭐 거리에 설교하고 몇 명을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했고 뭐 이런 것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의정부 독립신교 할 때는 다른 지역교회, 서울에 있는 방화동 교회와 부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일 그래도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제 나름대로, 여러분 몰랐을지 모르지만 제 안에서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뺏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 그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침례교회가 자랑하는 게 뭐죠? 뭐 한다. 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원파 이완 목사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연찮게 들었는데 다 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야, 많이 하는구나. 그건 자기들이 하는 일이지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본문에는 3가지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 힘, 부. 이것은 곧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사실 이거 다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박사들은 자기 박사 학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고,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쓰려고 하는 거고, 부자들은 자기 돈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생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부모들은 돈을 투자하죠. 공부에 대한 10가지 10계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부에 대해서 잠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세 번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성공은 성적순이다. 네 번째, 최선은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닭대가리보다는 속꼬리가 낫다. 여섯 번째, 10분 뒤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은 잊어라. 그는 영원히 방관자일 뿐이다. 여덟 번째,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아홉 번째,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자면서 침 흘리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열 번째,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이게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래요. 부분적으로는 동감이 가지만 오늘날 청소년들은 바로 이러한 규율을 정하고 자기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공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미래가 어떨지 여러분은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제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연예계 종사자들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들의 미래는 지옥의 형벌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가장 비참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세상은 바로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라. 세상은 학력을 이용하고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권력을 얻으려는 시도들을 태연하게 반복합니다. 역사의 흐름이 계속 그렇게 되어 왔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본영 씨, 이분도 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본영 맞지 이분도. 그래서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 책에서 뭐라고 돈에 대해서, 돈은 자유와 권력을 준다. 정말 좋아서 아무도 그것이 좋다는 말을 대놓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돈이다. 다 아는 것을 떠드는 사람은 덜 떨어진 사람이다. 자유와 권력,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숨은 이유이다. 인간들은 다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돈 좋아합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돈의 가치와 쓰임을 아는 것과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돈 필요하잖아요. 돈 우리 사용하잖아요. 그 돈의 쓰임을 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에 빠져드는 만큼 죄와 악에 동조하고 손을 마주 잡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돈이 필요해요. 돈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을 더 얻기 위해서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죄를 묵인하게 되는 것이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을 깔아 뭉개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우리 역시 세상의 풍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은근히 세상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추구하고 온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평상시에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얼마 벌어? 그러면 저는 최저생계비 벌어요. 그게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육신의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정도의 돈을 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의 그 부분에서 주님 안에서의 자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수원 그쪽으로 이제 배송을 갔는데, 목사님이시라며요? 예. 아이고, 목사님이 뭐 이런 일을 하세요? 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 합니다. 일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 조그만 교회. 근데 조그맣다는 게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인원이 얼마 안 된다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습니다라고 이제 나중에 다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우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벌고 있는 일들이 부끄러우세요? 오히려 많이 벌면서 누군가를 속이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누르고, 이게 사실은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어쨌든 하는 일, 이렇게 배송 가면 닭을 막 이렇게 잘라서 이게 납품하는 그 공장들을 간단 말이에요. 거기 공장 사장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런데요, 입이 참 걸어요. 그냥 사람들 무시하고, 거기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하는 때. 너무 무시하고 막 이래요. 그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11조를 몇 억씩 갖다 낸대요. 1년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주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현명한 사람은 세상적인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그 아무리 현명하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 세상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상 사람도 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자식이 어떤 대학에 갔다. 자기가 간 것도 아니지만 내 자식이 S대 갔다 자랑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이번에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났대.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왜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것들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잠깐 뉴스 보니까 주식이 또 빵빵 떨어졌더라고요. 뭐 코인인가 이것도 원래 뭐 엄청 비쌌는데 반토막 났다 그러더라고요.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돈 벌었을 때는. 자랑할 만한 요소라면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가는 거. 그래서 금의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금이 왜 변하지 않고 그냥 오래 가니까 사람들이 그 금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내일 없어질 거면 거기다 누가 투자를 해요? 안 하죠. 그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것도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세속적인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자랑거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일들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주님께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은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고통받아 마땅할 죄인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값없는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므로 지옥으로부터 구해내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야 됩니다. 참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곡돼도 참 너무 왜곡된 게 뭐예요? 교회 크기 자랑하고 그 목사 유명세를 자랑하고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자랑합니다.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가 크고 막 사람도 우르르 몰려오고 이 목사가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이목은 거기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걸 나는 절대로 안 그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부분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교제 시간에 간증하면서 나눴지만 예전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와 지금의 복음 증거의 방식들이 조금 달라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상식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봤고 교회가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방식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경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저의 구원 간증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가장 현명한 것은 먼저 내 구원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어떻게 좀 번역하는 따라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했다가 이제 주를 자랑하라고 바꿨죠. 이게 더 정확한 부분이죠. 주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억지로 자랑하기는 했습니다. 하도 이제 사도 바울에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 안에서 내가 그냥 이런 부분에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면서 그 자랑이 결코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고 주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 근데 그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일을 자랑한다는 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는 다릅니다. 물론 사람들이 또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되겠죠. 우리가 한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목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했을 때 다 믿었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목사 설교는 듣지 마. 그 목사만 그 목사 설교만 들어야 돼. 그 목사에 우리가 초점을 어느 순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선교하라고 한다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었는데 사람한테 딱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 사용된 도구는 도구로서 그냥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죠. 조윤기 목사가 더 유명해져 버리고 이성호 목사가 더 유명해져 버리고 뭐 또 다른 목사 정동수 목사가 더 유명해져 버리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 교회에서 보여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 교회 목사가 더 유명해졌다. 저도 우리 이제 과장하고 우리 과장이 조윤기 목사하고 식사를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식사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경호원들이 아니 목사한테 경호원이 왜 필요할까요 도대체? 그리고 그 어디를 가도 조윤기 목사는 따로 식단이 따로 거기에 내려온대요. 오더가 내려온대요. 그럼 그대로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된대요.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야 완전히 왕이죠 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이미 죽었지만 뭐 어쨌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누구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왜죠? 그 약한 것을 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다른 일반 교회들에 비해서 성경을 조금 더 안다는 거 자랑하고 싶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인맥이 나는 의정부 시장을 알고 있다 뭐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재산이 좀 많습니까? 뭐 자랑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도에서 선교했던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34년 휴가를 받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더프 선교사는 당시에 영국에 돌아와 있던 윌리엄 캐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더프 선교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윌리엄 캐리의 성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저 윌리엄 캐리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 정말 열심히 했고 윌리엄 캐리 대단하다 이러고 다녔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윌리엄 캐리는 더프 선교사를 조용히 불러 타일러입니다. 더프 씨, 이젠 저를 자랑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더프 선교사는 계속해서 윌리엄 캐리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칭찬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윌리엄 캐리는 임종을 앞두고 더프 선교사를 조용히 불러 부탁합니다. 더프 씨, 내가 세상을 떠나면 캐리 박사 운운하는 내 얘기는 제발 그만하시고 캐리 박사의 구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캐리 박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윌리엄 캐리의 이 같은 진실한 말에 더프 선교사는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 후에 더프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요 몇 명이 모이고요 건물은 어떻고요 뭐가 어쩌고요 저렇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 일들을 모두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피의 구속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하면 창피당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창피당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창피당하고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창피당하고 조롱거리가 됐죠? 기독교를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우리나라는 장로 출신의 대통령이 3명이나 배출됐어요. 이승만,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런데 비난받고 있어요. 그들의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섬기고 복음만 전했더니 이렇게 비난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엉뚱한 욕심을 냈고 엉뚱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실수해서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실수죠. 그럼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비난받았다.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 자랑하다가 교회가 팔려버리잖아요. 요즘에 이슬람 교회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슬람교 회교로 이 교회들이 바뀌고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고 신천지로 바뀌고 이런데요. 큰 건물들이. 이제 우리가 또 자랑할 것은 이 땅에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충분히 사랑으로 나타났으며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와 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못 막죠.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서 2차 세계대전에 패망이 이제 들이우고 있었을 때 독일 사람들은요 하나의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히틀러가 신무기를 개발했고 그 신무기가 등장하면 전쟁은 역전된다. 완전히 싹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히틀러의 신무기는 존재하지 않았고 독일 국민들은 헛된 소망 속에서 한 인간의 광기 어린 야망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현실밖에 없는 인생은 병자의 삶입니다. 오늘을 넘기고 오늘을 사는 것만이 중요해질 때 인간의 미래는 암흑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담한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밖에 없다면 우리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일요일 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지도 못하지만 놀러도 다닐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절제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랑은 모두 거짓말이고요. 헛된 망상이고요.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다 헛된 짓 하고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거짓되며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들을 기만한 거짓 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죠. 주님 안 오신다. 아니야, 주님 오신다. 저는 이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왜?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안 오신다. 안 오신다. 큰 길은 뭡니까? 큰 길은 안 오신다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안 오신다. 세상을 즐겨라.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최고다. 이러죠. 성경은 오신다.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믿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안 오신다는 쪽이 더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속아먹이고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 완성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일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식이 삼성 주식이잖아요. 몇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앞으로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삼성은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에 비해서 얼마나 광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랑해봐야 기껏 몇십 년도 못 갑니다. 죽으면 다 끝나요. 죽으면 다 끝나.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영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그렇게 믿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그걸 믿겠다고 제 의지로,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믿음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자랑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022년 여러분 어떤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그들과 함께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자랑할 것도 없지만 간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요거라도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연관돼 있는데 하고 싶은 거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자랑해봐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에 만족하는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창피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순수한 진리의 지식을 기반으로 알게 된 주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피의 구속과 앞으로 완성하실 주님의 재림을 자랑하십시오. 점점 시대가 악하니까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도 이제 재림 말하면 종말론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죠. 재림도 얘기 잘 안 해요.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에게 남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면 그 자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시편 44편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